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7월 23일 민수기 23장을 인하는데 23장은 3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북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발람 복술자를 초청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 전쟁을 하면 혹시 전쟁에서 이길까 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많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하자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라고 하고 발람 선지자가 올 수가 있었고 또 그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단단히 단속시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그냥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만 반드시 전하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과 24장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로 와서 4번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23장에서는 2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2번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보시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자신이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도 자신이 복을 빌기 위해서 했던 이방신들에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7을 그곳에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전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여기 제단 곁에 서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가 그리고 살펴봐서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하고 또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너는 이대로 발락에게 전하라 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7절이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내용은 발락이 나를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지 않은 민족을 저주할 수가 없고 꾸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꾸짖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다른 민족은 다 없어질지 몰라도 이 민족은 홀로 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하면서 야곱의 자손이 저렇게나 많고 또 이스라엘의 4분의 1 진을 쳐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 4분의 1 되는 그 진도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셀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번성하고 또 홀로 남을 그런 백성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을 기대하여서 발람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했는데 지금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진을 다른 곳에서 그 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14절 보시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예언했던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는데 두 번째는 소빔들로 이동하여서 똑같이 7제단 그리고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예언도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들을 보지 않으시는 그 분이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하고 또 그가 행하는 일이 아주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또 눕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힘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도 저주가 아니라 아주 큰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또다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25절 보시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계속해서 축복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또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고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2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축복이 이어지자 발락 왕은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세 번째 예언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부올산 꼭대기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24장 내일 말씀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예언을 좀 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청을 받아 부름을 받아 그것을 기대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실 것이고 다른 민족은 없어질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 선지자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복술 선지자였지만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홀로 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어떤 레위 고라 자손들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알아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 굳이 가나안 땅에 들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면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을 그 죄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허물이 많고 반역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죄짓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켜보아시고 그 허물과 그 반역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값없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든 다른 민족은 멸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남을 것이라 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는 핍박과 탄압을 할지라도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 왕의 저주를 부탁받은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깨닫고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저주와 조롱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잘 간직하며 힘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